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속임수가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이는 행동은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이죠? 나쁜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가게를 가도 살짝 손님들 속이려고 하고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속여가지고 나쁜 물건도 막 비싸게 팔려고 하고 여러 가지 속임수가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속임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한 번쯤은 해봤을 숨바꼭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바꼭질은 술래가 나를 찾을 수 없도록 술래의 눈을 속여가지고 몰래 숨어 있는 게 그 놀이의 핵심입니다. 맞죠? 속이는 요소가 그 숨바꼭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굿을 가지고 홀짝 놀이를 여러분 한 적 있으십니까? 몇 개를 쥐어가지고 홀이냐 짝이냐는 거죠. 그래서 맞추면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상대가 틀려야지 내가 구슬을 따니까 하나를 쥐고 있는데 2개나 4개 정도 쥐인 것 같이 둥둥하게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많이 잡았나 보네. 짝! 그러면 홀이지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놀이를 합니다. 대부분의 놀이에는 속고 속이는 과정이 있고
그 가운데 승패가 결정되고 그러면서 즐거움이 유발됩니다. 모든 속임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규칙과 룰 안에서 허용되는 속임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유머 같은 경우도 속임이 허용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빡빡하게 팩트만 가지고 대화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있는 사실만 가지고 대화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누가 농담 한마디 던지면 긴장도 풀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하나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픕니다. 제 병명이 뭔가요? 자, 이 환자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손가락이 부러지셨습니다. 손가락 골절입니다.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여기를 눌러도 아픕니다. 자, 이 유머에 보면 남을 속여서 해치려는 의도가 없이 모두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암묵적인 속임이 허용됩니다. 그렇죠?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잠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속임수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유머나 농담했다고 이런 사기꾼이 있나? 이런 사람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것은 스포츠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을 보십시오. 이 선수들은 수비가 여러 명 있어도 수비들을 제치고 골을 넣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디 페인팅도 하고 눈으로 시선 처리를 엉뚱한 데 쳐다보면서 이쪽으로 공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짓된 움직임을 써가지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은 축구 선수 전체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 속이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기꾼들 하면서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들의 현란한 속임수 동작을 통해서 열광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응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축구 경기 규칙이 정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 허용되는 안에서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고 재능이지 속임, 사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임수가 나쁘지만 모든 속임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맞죠? 지난주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은 앞에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선출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붙여주신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야베스, 성경에선 줄여서 야베스라고도 말합니다. 이 야베스 지역에 밑에 보면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암몬이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1절과 2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힘이 없는 야베스 사람들이 비참하지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목숨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암몬 왕이 비열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의 눈 오른쪽을 모두 내가 찔러서 없애버린 다음에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아주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싸우려면 왼손에는 방패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손만 방패 밖을 보면서 무기를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사람들이 거의 98%, 99%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없앤다는 말은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눈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점이 안 맞으니까 거리 감각을 상실하게 되니까 전투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암몬 왕은 너희에게 내가 장애인을 만들어서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들면 그때 너희를 종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데 이 적이 와서 하는 말이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야베스의 장로들이 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7일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 우리 눈을 후벼 파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유예 기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자 이 암몬 왕이 그 요구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야베스 지역 이 사람들은 그때 베냐민 지파 못된 인간들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회개가 없어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그냥 씨를 말려 죽여버리자, 심판하자라고 모두를 소집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그 심판에 군사를 모집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한 다음에 나중에 그들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 왕은 바로 그 밑에 지역에 살던 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도움을 구한다고 너희 동족들에게 어디 한번 구해봐라. 너희같이 동족들이 필요로 할 때 외면한 그 사람들을 동족이 도와줄까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전령들로 세워가지고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암몬이 우리를 나라를 뺏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전령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제 막 시작하던 구멍가게 같은 수준의 왕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소 2마리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왕의 임무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2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밭을 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났더니 이 사울은 원래 겁쟁이였잖아요. 왕이 된지 알았으면서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겁쟁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야베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자마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께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이 농사 짓고 있던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이 소의 조각을 전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암몬을 향한 전쟁을 할 건데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을 거야. 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자, 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소의 일부분과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우습게 여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인 것처럼 착착착착착 하면서 일심동체 대동단결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2번째로 군대 숫자가 많은 숫자가 33만 명이 모인 건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전령을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야,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너희들을 이제 짓밟아 버릴 거야 라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살짝 속여서 말합니다. 자,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방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암몬 왕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오후에 나가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으니 눈을 후벼 파든지 엉덩이 볼기짝을 때리든지 다리를 한 짝을 자르든지 마음껏 하십시오.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총 연합군이 3개의 부대로 나뉘어가지고 한 부대는 자고 있는 군대들을 공격하고 한 부대는 잠복해 있다가 싹 나타나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고 하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대낮에 정말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내일 대낮에 낮에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겠으니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애매모호한 말로 내일 낮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괄호하고 너희들이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모호성을 말로 전했지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또박또박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잔인하게 짓밟는 적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이 정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악한 존재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암몬 군사들이
방관을 한 겁니다. 방심을 한 겁니다. 야, 이제 이겼구나 하면서 밤에 술도 마시고 흥청망청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태한 상태로 야, 다 이겼다 한 상태에서 새벽 일찍 33만 명이 그들을 공격하니까 골아 떨어지고 자던 자들이 다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매복 작전까지 벌이니까 당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하는 상황 가운데 정직해야 되니까 야, 너희 몇 명이야? 너희 3만 명이야? 그럼 33만 명인데 30만 명은 돌아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니까 3만 명만 싸우자. 그리고 새벽에 공격하는 건 반칙이니까 우리 대낮 12시에 싸우자. 이렇게 싸우는 건 정직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것입니다. 악한 존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아시죠?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미련하게 해서 악한 존재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눈을 뽑히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가서 자신들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승리케 하였습니다. 자, 승리를 하였습니다. 결국엔 이 승리가 확실하게 되니까 이제 사울을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네 하면서 그의 지도력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난번에 사울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던 불량배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사울 왕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한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왕을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자 사울이 오늘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반역자들까지 품어주는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너스 점수 100점씩 더 맞는 거죠. 사울이 야, 대단하네, 전쟁 능력도 있네 했는데 포용력 좀 봐, 와, 대단한 분이야 하면서 그를 백성들이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속임수를 통해서 악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산할 때 히브리 산파들에게 바로 왕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인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서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둘러댔습니다. 저희가 아기를 받으려고 히브리인 집에 가면 벌써 쑥쑥쑥쑥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낳았더라고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내렸다고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볼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와서 구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합이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대신 당신들을 숨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숨겨주고 자신의 동족들 군사들이 추격해서 오니까 모르겠어요. 아까 나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선하신 관점에서 볼 때 라합은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옳은 일을 했고 라합은 어떤 복을 받냐면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사울 왕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10배나 다윗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막 환호하니까 사울이 질투가 심해서 미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너무 심하니까 다윗이 보이는 데마다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라면 사울이 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피한 곳이 블레셋 지방의 가드. 어디예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예요. 적국이니까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발각이 되었습니다. 다윗인 것 같습니다. 뭐야? 왕과 신하들 앞에서 발각이 됐는데 그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다윗 맞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죽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침 흘리면서 다윗 맞지 이렇게 다윗하고 놀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친놈이 됐네. 야, 재수없다 하면서 긴장을 놓게 됐고 여유가 생길 때 다윗이 도망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방에서는 원수예요, 원수. 당장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 순간 정직하게 저 다윗 맞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구원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속임수들이 나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 악한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그건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임수 괜찮다고 했네 목사님이 하면서 어디 나가서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실 때마다 속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 지혜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도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속여도 된대 라고 하면 안 되세요. 그렇게 받아들일 분은 없겠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다라는 것이 저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탈북자들입니다. 여러 탈북자들의 스토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수십 명의 탈북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와서 중국 땅에서도 넘어가면 이 북한 군인의 눈을 피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엔 중국 공안들이 또 잡아서 북송을 시킵니다. 잡히는 족족. 그러면 신분을 숨기고 조선 사람인 걸 숨기고 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얀마나 라오스나 태국 같은 제3국을 통해서 망명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중국 땅덩어리 끝까지 가서 제3국을 넘어가서도 걸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갈 때 북한 군인들을 속여야 되고 중국 땅 안에서 공안들을 속여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성공이 돼야지만 대한민국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 중에 한 번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나 북조선 사람입니다 하면서 들어온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볼 때 어쩔 수 없이 속여야 되는 일들도 살다 보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사업에 성공한 이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 한국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욤이 씨가 자기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그 채널이 탈북자들 초대해가지고 탈북 스토리 듣는 게 채널의 주제예요. 이 사람이 10번이나 중국에 들어갔다가 북송이 돼서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온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하도 잡히니까 한 번은 수용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 수령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모범수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위 관리가 얘는 이제 변화됐군 하면서 수용소에서 풀어줬대요. 언제는 하도 잡히니까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간 다음에 바로 전화를 구해서 전화한 게 인신매매범이 북한 여자들 잡아서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에 농촌에 장가 못 간 총각들에게 돈을 주고 파는 인신매매범이 많은데 그 사람에게 일부러 전화해서 하도 잡히니까 나 좀 시골에 팔아주세요 라고 스스로가 전화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잡혀가다가 방심할 때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얼마나 탈북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사 일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를 잡으려고 막 사람들이 찾아다닐 때 옥수수밭 밑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십자가를 12시간 동안 팠대요. 땅을. 저 좀 살려주세요. 땅이 그냥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에게 당신 속였네? 정부를 속이고 중국 공안들을 속이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자신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구원을 상실하게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속임수인지 정말 맞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똑같이 더럽고 추악하게 우리를 더럽게 해서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나를 속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우리를 빠뜨리려고 판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빠지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사기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속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회사에도 출근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저희 가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거룩하게 오늘도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